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나누어가는 가운데 이제 오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고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누구나가 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음속에 찔림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먼저 자진납세하면서 저도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는 거 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말씀, 그죠?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잠깐 우리가 씨름하면서 이 말씀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마음먹은 대로 바르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용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로만 살면 용서할 일이 없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실수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용서해야만 되는 숙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이지요. 용서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인간 관계가 늘 윤활유와 같이 윤활유를 부은 관계처럼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관계가 계속 이 어사가 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설교라고 듣지 말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여러분의 문제, 숙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오늘 내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말 잘 윤활유를 부은 그런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돌아가는데 사람하고만 부대끼면 그렇게 빠각빠각 돌아가고 관계가 좀 잘 안 돌아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참 그래서 미움은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그럼 미우면 관계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괴로워요? 사실 내가 괴로워요. 누구 미워해 보세요. 내가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난 마음을 아물게 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키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빨리 아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칼이 생기잖아요, 그죠?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를 우리가 빨리 아물게 하려면 최고의 약은 용서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상처가 아물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마치 꽃에 물을 주듯이 상처에 미움이라는 물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계속 물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상처는 여전히 곪아서 내 속에 쓴뿌리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중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 참 우리가 꼭 건너야 될 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데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서할 때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forgiveness라고 그러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될 때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신 조언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아주 심플하게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 그게 참 용서예요, 그죠?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결정적인 모티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동기,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그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될 당위성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용서 받으셨잖아요. 오늘 이제 비유에 나오지만, 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힘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 이상의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양심에 찔리는 귀절이 바로 이 대목이죠.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는데,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여기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뭐 지금 하도 외워가지고 그냥 패스하는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할 때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늘 이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준 적이 있었던가?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 스카를, 그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말씀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바로미터는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미스테이크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 그렇습니다. 남의 과실을 용서해 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증오심, 원한, 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의 정신생활과 육체활동에 이것이 굉장한 해독을 가져온다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이제 상식이 됐는데, 이런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한 여자가 음식도 잘 소화되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토해버리는 거야. 그냥 막 구역질이 나고 막 배가 쓰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음식만 먹으면. 의사에게 갔어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사진을 찍어도 나오질 않아요. 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잖아요. 심리 상태를 조사해보자.
그리고 찾아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여러 가지를 묻고 상담하던 중에 발견하는 것은 이 며느리가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가 야 아가야 내가 어느 날 올라가겠다라고 문자만 받으면 그때부터 속이 쓰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굉장한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결혼 생활을 행복했는데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돼서 건강의 문제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뭐 이런 얘기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영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가슴을 열고 대화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스칼 상처가 사실은 다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그 스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많은 일을 봤거든요. 저는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겪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미 목회할 때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 상처 때문에 그게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걸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상처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독소의 문제가 최고의 명약은 용서라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엄청난 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도저히 나는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오늘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먹는 우유,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서양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의 젖소들은 이 젖을 짜기 전에 꼭 스피커에 음악을 들려주더라고요. 소들이 음악을 듣는데 그러면 음악을 들려주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젖을 짜면 그 우유가 그렇게 좋은 우유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엄마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엄마들이 산모가 화를 내고 아이들을 브레스피딩 하게 되면 그 젖을 짜게 되면 엄마의 몸에서 화를 낼 때마다 독소가 배출되고 그것이 엄마의 그 젖에 섞이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이 피딩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설사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다 경험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성난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거고 화를 품게 되면 내가 먼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독소가 분비되기 때문에 내가 독을 품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얘기 해준다고 해서 그 얘기가 과연 감동이 될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 제 말이 제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원액 그대로 원해가 되셔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잠재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미움과 상처가 용서의 명약을 통해서 해독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 없이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사랑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을 입으며 인간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랑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를 교훈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문의는 너무 잘 아시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1만 다나트를 탕감받은 이가 나가서 100다네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죠.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거 내가 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펀드인데 이걸 용서받은 사람이 100다네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라고 하시면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형제가 용서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7번씩 어떻게 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70번씩 7번이 몇 번이죠? 490번. 그러면 490번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무한 반복. 그죠? 숫자상으로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 반복하라, 그런 말씀인데, 제한이 없는 용서, 그죠? Unlimited forgiveness. 여러분, 끝없는 용서. 아멘. 크게 하면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이 끝없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용서의 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먼저 오늘 인트로덕션을 말씀하면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용서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 가서 Are you Christian? 그러면 Yes, I am Christian 그래.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또 다른 another face가 뭐냐?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바울 교인입니다. 근데 뭘로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바울 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뭘로 데몬스트레이션 할 거예요? 뭘로 시위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또 다른 얼굴은 바로 용서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과 같은데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이상, 우리는 그 이상이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탕감해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계산하셨으면 우리 이 자리에 절대로 못 왔지. 신혜원 목사가 어떻게 여기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그 끔찍한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만나서 용서하지 못했을 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실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귀를 오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받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내 동료,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1만 달란트 받은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그 의미를 나타내고 가치와 존재가 증명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여러분의 허스밴드, 여러분의 와이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용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이웃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화해합시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도 그 얘기하니까 아멘이 그때 크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진짜 화해합시다. 우리 교회 그게 필요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거반 다 됐어. 그런데 조금만 더 화해해야 돼. 그런데 화해는 누가 먼저 하느냐?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가 먼저 존중하느냐?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존중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먼저 존중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따 끝나고 찬양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용서하는 근거.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느냐? 믿음 때문에, 그죠?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곧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함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요셉도,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때 아멘 좀 하세요.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우리가 그 계약에 능해가지고 우리는 꼭 어떤 교환을 우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늘 이런 컨트랙 하는 데 익숙해. 계약하는 데 익숙한데 사랑은 계약이 아니고 용서는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좀 나아지면, 저 사람이 좀 상냥하게 말 걸어오면 그때 용서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조건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가 당신에게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제가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해도 되는 거죠. 지금도 제가 굉장히 편하게 목회하지만 더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요 정말 여기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사랑이 최고예요, 최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속눈샘 치고 내만 오늘 밤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좋아진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두 번째 우리 묵상하십시다. 자,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와,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하실 때 내가 형제를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나가면서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제 고대 근동에서도 이때는 그 보통 이제 가장 잘 믿는 의로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용서하는 게 3번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3번 용서했다는 건 이건 사건이에요. 응? 대단한 거야. 3번.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 하죠? 몇 번? 3-4번 하잖아. 3-4번.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비슷한 게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 간에는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용서하는, 그래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3번 용서하면 대단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머리가 빨리 도는 친구니까 이분이 이제 나는 예수님 그 당시에 완전 숫자라고 생각하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칭찬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죠? 22절에, 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 아니고 이건 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limited, 그죠? 무제한. 요즘 식당에 가면 무한리필 하잖아요, 우리. 예? 여러분, 우리 무한리필 하는데 잘 가잖아요. 그냥 먹어도 계속 주잖아. 그렇듯이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지. 예?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유대인들이 완전 숫자라고 생각했던 7번, 그 7이라는데 곱하기 10을 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것은 끝없는 용서, 계속 무한 리필, 무한 반복의 용서를 실천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말에 3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슷비슷한 얘기긴 한데, 용서하라는 말이 구약적인 의미가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죠?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이거 덮어주지 못할 때 용서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생각해 주는 것 같이 얘기하거든. 내가 얘기할 때는 이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서 그래. 막 엄한 소리 하고 말이야. 막 그런 얘기 나도 좀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막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게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 뭐 좀 내가 기도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분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나가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돼? 그 사람 험담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말이야 이런 점이 있고 주저주저 얘기하면 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 험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꾸 꼬집어내게 돼 있잖아요. 그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실수와 과오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건 뭐예요?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 여러분, 커버를 해주는 거야.
덮는 거야. 그죠? 여러분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뒷담화하지 말자. 처음에는 진짜 바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분 생각하고 하는 얘기야. 목사님, 그분이요, 옛날에 그 사람 어땠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면 안 돼. 여러분 과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야. 아멘.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 있는 거 다 긁어내면은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구약적인 용서라는 개념 가운데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여러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워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비슷한 뜻이지만 치워버린다, 이게요. 치워버린다. 죄를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허물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되고, 덮어야 되고, 아주 그냥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치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멀리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해묵은 그 죄의 찌꺼기, 상대방에 대한 허물, 그걸 왜 붙들고 있냐 말이에요. 그거 멀리 치워버리고 멀리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용서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서론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용서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요셉, 그죠? 요셉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그는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17살쯤 됐죠 아마? 그 나이가 뭘 알아요, 그죠? 근데 그 나이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받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냥 형들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을 때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죠? 누가 잠깐만 배신해도 가슴이 아픈데 형제들이 팔아버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럼 17살 때 그 티네이저 시절이잖아요, 그죠? 17이어리잖아. 그 나이에 여러분 얼마나 애들이 감성이 예민할 때야. 그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 더군다나 뭐 친척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먼 나라 애국까지 팔려가가지고 말이야.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혹독한 고생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성경을 봐도 어디 가도 하나님을 불평한 적이 없어.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까지 하는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축복하사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성경의 예언대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되면서 7년간 계속되었을 때 요셉을 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죠.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을 만나잖아요.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야? 자기 동생이잖아. 이때 요셉의 나이가 22살쯤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7살 때 팔려가지고 22년 지났는데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야. 여러분 그때 가슴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썰렁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 저 형들이 어떻게 했어? 와, 이거 우리가 헛값이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그 앞에 있으니 말이야, 다 죽은 거지 뭐 이제. 식량은 고사하고 쪽박차게 생겼고 다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 이때 우리가 뭐 다 틀어서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요셉을 본받아야 될 대목이 뭐예요? 이때 요셉이 과거의 그 상처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자기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받아 이런 상처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팔은 적 있어요? 우리 이런 상처 받은 적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야, 우리 같으면 야이씨 야이 XX야.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우리는 이 XX 같은 놈들 말이야. 기회는 이때다 그러잖아. 이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야, 이 얘기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야, 그죠? 야,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누가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벌써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서 보내셨대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들은 요셉을 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을 파견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은혜가 된 얘기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시간이 좀 지나요. 이 사이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장에서 아까 우리가 본 거 45장 정도에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제들을 만나서 그래도 좀 나은데, 여러분이 50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왜 가족들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족들 그 형제들 유대 관계하고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이 오히려 또 그때도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끝났다. 요셉이 헷가닥 하겠구나.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기르리다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도전이 되시면 아멘. 그들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스케일이 있는 바다 같은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바울 가족의 스케일이 넓어야 돼요. 그냥 포용하고 말해요. 예? 싸매고 그들의 가족까지, 식구들까지,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스케일. 바다 같은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죠, 그죠? 다윗이 민족의 영웅이 되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죠?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러자 그가 개국공신, 구국공신이 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핍박을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 같으면, 아니 세상에 말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죽이려 그래? 이런,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용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용서의 마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보려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 용서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스테판, 그죠? 스테반을 꼽죠.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스테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 우리는 말 한마디 들어도, 그죠? 소총 맞으면 대포를 쏠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그래서? 진짜 그랬습니까? 막 전화 돌리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는 참는 거다.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 막 어떤 얘기 들어가지고 말이야, 성질 나가지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쏴주려고 막 그랬더니 전화가 고장났더래. 그냥 그래? 내가 하지도 않은 소리 그 집사가 했대? 알았어. 그러고 전화하려고, 그분이 성질이 불같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 돌려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고장났더라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용납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인류의 여러 가지 문명의 그 발명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지우개래요, 지우개. 요즘에 뭐 노트가 흔했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이 지우개 없으면 어떻게 공책에다 씁니까, 그죠? 이 지우개로 지우는 거, 이거 우리는 지금 흔하니까 그러지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지워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지우개가 필요해요. 예? 아멘입니까? 이 스피리추얼 이레이저, 영적인 지우개가 뭐냐면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영적인 지우개를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셔서 여러분, 이전에 보던 상처, 아픔, 미워하는 거, 미움도 에브리띵 다 성령의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